한번 같이 살펴보죠.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또 성도들과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더 확고하게 믿기 위해서 종교개혁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우리는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특별히 복음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복음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면서 특별히 종교개혁사 안에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은혜 또는 회복이 있게 하는 가르침이 있었다면 그것은 칭의가 됩니다. 칭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칭의의 가르침이 회복되었어요. 그 칭의의 그 교리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유럽에 어마어마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칭의의 교리가 회복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 그죠?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그 마인드셋, 그 정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루터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칭의의 교리를 회복시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칭의의 교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요. 다시 한번 칭의 교리가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조명받기 시작한 교리가 하나 있게 됩니다. 예. 이 칭의 교리가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된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이 뭐냐 하면 죄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죄. 예. 죄에 대한 가르침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에 대한 쟁점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천주교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지만 천주교도 인간론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인간에 대해서 천주교도 당연히 그 당시에 중세 천주교도 인간에 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인간은 죄인이라고 가르쳐. 그러면 듣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다른 내용 같아요? 듣기에는 같은 내용인 것 같죠? 근데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제 그 안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내용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럴 때 이 천주교는 인간에 관한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칭의의 교리를 생각할 때는요.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 관점을 갖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관점, 시점이 있어요. 자, 칭의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출발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출발 지점. 그 칭의도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칭의를 받아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 것 같아요? 칭의가 나오면 반드시 같이 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칭의와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성화의 삶으로 나타나요. 그 성화의 삶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를 갖고 이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요?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구원의 완성. 그거는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천국 가서. 근데 이 모든 게 성경에서 말하는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뭘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이제 구원을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제 출발점에 딱 쓸 거 아니에요. 딱 쓸 때, 그때 딱 쓸 때, 그 출발점에 선 인간의 죄성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출발선에 섰는데 이 출발선에 선 인간의 죄성의 정도에 의한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좀 고민해보고 싶은 건, 천주교도 뭐라 그래? 출발선에 선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모든 자들. 근데 천주교들이 말하는 출발선에 선 죄인과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출발선에 선 죄인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어디에서 다르냐면 이 출발선에 쓴 타락한 사람의 정도가 다르게 설명합니다. 정도. 네? 타락의 정도가 다르다. 맞습니다. 타락의 정도가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게 돼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이라고 믿는 것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데는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정말 있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야. 내가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느냐를 믿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감격과 감동은 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느꼈던 복음과 제가 느끼는 복음에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사는 뭐 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좀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100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합시다. 그럴 때 5살짜리가 100불을 갖는 것과 티네이저가 100불을 갖는 것과 여러분들이 100불을 갖는 거에 마음가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자, 5살 먹은 애한테 100불을 주면 걔는 어때요?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반응이 없을 거예요. 걔는 뭘 주는 게 더 나을까요? 100불짜리 종이를 주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장난감에 캔디 주는 거에 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100불임에도 불구하고 그 100불을 누가 받느냐, 그 상태에 따라서 그 100불이 주는 감사와 기쁨을 맛보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거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도에 따라서 복음이 주는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천주교에 갖고 있던 죄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엿보고 싶은데요. 자,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 이름을 몇 명 이제 얘기할 텐데, 사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지만 제가 이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군지 몰라도 되고요. 이 사람이 어떤 책 썼는지도 몰라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중세 천주교 또는 그 당시의 천주교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르쳤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려고 하냐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을 좀 소개해 줄게요. 에라스무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송근춤만 알면 돼요. 에라스무스 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쓴 책이 조금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싶어서 보는데, 에라스무스라는 자가 어떤 책을 썼냐면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유의지. 이거 뭐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이 자유의지론을 언제 썼느냐가 조금 중요해요. 1525년도에 썼어요. 요거는 날짜를 한번 생각해봐요. 1525년도에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이 1525년은요, 루터가 95개항 쓴 해가 언제인지 알아요? 1517년도예요. 자, 1517년 후에 1525년도에 썼어요. 그럼 루터가 95개항을 붙이고 난 후에 이 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럴 때 이 에라스무스는 천주교를 좀 대표한다라고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에라스무스는 나름대로도 천주교 안에 뭔가가 조금 개혁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그는 천주교에서 가르쳤던 거를 옹호했습니다. 자, 만약에 에라스무스가 천주교를 옹호하는 자인데 이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썼다면 좀 누구를 비판하려고 썼던 책일 것 같아요. 천주교를 옹호하고 지금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이 막 이제 막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러니까 한 7, 8년 후에 이 에라스무스가 책을 쓰는데요. 천주교를 더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자는 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책을 비판을 한다면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예? 누구를? 루터나 그 추종자들. 누구요? 루터나. 그쵸.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내용을 비판하기 위해서. 왜? 뭐 하려고 싶었어요? 천주교를 뭐 하고 싶어요? 옹호하고 싶으니까. 네, 맞다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쓰여진 책이 이제 자유의지론인데요. 이 골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중시하려고 했어요.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중시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왜 그 당시에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팽배했는데 뭐 이 단어도 알 필요 없어요. 인문주의는 뭐냐면 인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상이에요. 인간 중심적. 예.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썼는데 이 책의 골자는요. 종교개혁이 확산되던 시대에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한 인간론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특별히 뭐에 관한 비판이었냐면 죄에 관한 부분을 이들은 비판했어요. 자, 그렇다면 루터는 이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뭐를 막 가르치기 시작했을까요? 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눈치밥으로 한번 맞춰봅시다.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은 구원에 관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인간이 출발선에 섰잖아요. 이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 출발선에 서서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간다면 루터는 인간에 관해서 죄에 대한 부분, 타락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면 된다고. 오케이. 그럴 때 조금 더 인간에 관해서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인간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종교개혁자들 인간에 관해서 인간은 그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제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을 했다면 당연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인간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루터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루터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했지만 루터는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애썼어요? 안 했어요? 애썼어요. 엄청나게 애썼어요. 천주교에서 요구했던 거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에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모면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천주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할 것만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게 되면서 오직 성경과 함께 칭의의 교리를 회복되면서 뭐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칭의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게 같이 가는 게 뭘까요? 같이 가는 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성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죄성의 정도 그냥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에라스무스나 천주교들은 끊임없이 칭의를 비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은 뭐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칭의를 비판하려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그렇죠.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옹호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출발선에 섰어요. 그때 천주교나 에라스무스나 그 당시에 천주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복음을 전했다면 그 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스스로 복음을 믿어 또는 자기 결단하에 구원을 받아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맞아 나도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는 뭐예요? 정도는 어느 정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차이를 알겠죠? 그 정도. 죄인이지만 여전히 자신에 있는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사님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이제 뭐 하게 되냐고 설명하냐면 협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나는 이 복음에 협력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뛰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라고는 얘기 안 해요. 전적으로 타락하지도 전적으로 무능하지도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차이가 알겠죠? 차이를 알겠죠? 예. 자, 근데 제가 이 에라스무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가르친 자가 에라스무스가 처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에라스무스가 처음으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 복음을 들으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자가 에라스무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가르침은 이미 역사 전에 이 에라스무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있기 전에도 이 가르침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자, 3번에 보면 이름을 적어놨죠. 팔라기우스. 몇 세기라고 적어놨죠? 5세기. 그러면 에라스무스하고 한 1000년 차이 나나요? 1000년 차이 나는 거죠? 500년, 5세기니까 500. 그러니까 1000년 전에도 이 에라스무스와 동일하게 생각한 자는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에라스무스가 말했던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타락의 정도는 이 자가 처음으로 말한 게 아니라 5세기에도 이렇게 가르친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 이후에도 이렇게 가르친 자가 있었을까요? 이 에라스무스로 끝났을까요? 그 다음에도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좀 말하고 싶을까요? 5세기도 있었고 16세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봐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자를 좀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17세기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란 말은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좀 얘기하고 싶을까요? 펠레기우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5세기에도 똑같은 이야기, 종교개혁 당시에도 인간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 종교개혁 후에도 인간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타락성을 뭐하고 싶다?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개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개성은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물론 말은 멋있게 논리적으로 멋있게 뭐 책으로도 쓰고 뭐 하지만 결국에는 끊임없이 인간은 스스로 뭐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어도 죄인이라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죠? 죄인이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나는 그만큼 뭐야? 끓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것만큼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종교개혁자들과 다르게 인간은 괜찮은 사람. 끊임없이 뭐야? 괜찮은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끊임없이 나는 정말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뭐하고 싶어요? 그거를 주장하고 싶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팔라기우스가 좀 주장했던 내용을 잠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구원도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뭐 에라스무스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월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철학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전혀 손상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각 사람은 본래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도덕적으로 선하고 악할 수 있는 가능성. 제로죠. 선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은 내적 변화의 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D번이 갖고 있는 무서움이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어쨌든 죄인이라는 걸 믿지만 내가 예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또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 예, 성령 하나님이 뭘 하셔서? 뭘 하세요, 성령님? 여러분들을 조명도 하지만 일단 니고데모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내적 변화를 준다, 안 준다?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팔레기우스가 맞으면 내적 변화의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적 변화가 필요 없다면 사실은 누구도 필요 없게 돼요. 성령 하나님도 그 사역도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게 되고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굳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팔레기우스도 말하고 싶은 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결론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 결단으로 스스로 완전히 선을 택할 수 있으므로 구원 또한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 종교 이후에 또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알미니우스. 그 알미니우스에 의해서 그가 가르쳤던 내용을 가지고 알미니우스가 가르쳤던 내용을 가지고 가르친 자들을 향해서 알미니안 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칼빈 주의는 뭘까요, 여러분? 칼빈이 가르쳤던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그럼 송근춘 주의면 송근춘 주의라는 게 있다면 송근춘이 가르쳤던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를 우리 송근춘주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주의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자가 가르친 것을
배우고 습득하고 실천했던 자를 알미니우스라고 부릅니다. 그 자들도 비슷한 내용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여 스스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언제나 뭐를 또 강조해요? 죄인이라는 노래를 거부할까 안 할까요? 죄인이라고는 말은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도에서는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저도 이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것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나는 죄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내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고 무능했는지 그 정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느냐는 사실 믿는 우리에게도 이 죄의 타락성을 얼만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게 팔레기우스고 알메니우스고 에라무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주는 감격과 감사를 받으려면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천명하려고 하는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이 정도, 아, 나는 정말 죽은 자라고 하는 뼈 깊은 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애통함이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요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라스무스가 이제 아까 1525년도에 자유의지론을 썼잖아요. 그럴 때 이제 루터가 에라스무스가 쓴 자유의지론에 반박하기 위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제순이 뭐예요? 루터는 95개항을 이제 1515년이라고 그랬어요? 17년. 1517년에 95개항을 붙였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론의 책을 썼고,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루터도 책을 하나 쓰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자유의지론이라면, 이제 루터가 책을 쓰면은 자유의지론과 그 제목과 좀 어떤 제목을 붙여야 돼요? 뭔가 좀 자유의지와 반대되는 내용을 쓰지 않겠어요? 반박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에라스무스가 썼다면 루터가 책을 써서 반박하기 위해서 제목을 붙인다면 뭐 핸드아웃 이미 봤으면 뭔지를 알겠죠. 어떤 단어로 어떤 책 제목으로 이름 지으면 에라스무스가 쓴 책에 대한 반박 책 제목이 될까요? 자유의지론이라면 나는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루터는 뭐라고 말하고 싶어?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루터가 썼던 책이 노예의지론이야. 웃기지 마라. 자유가 어딨냐. 우리는 노예의지만 있다라고 루터는 말씀합니다. 자, 이 노예의지에 대한 책 엄청난 책이고 엄청 내용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자,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이 노예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게 에라스무스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책이니까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으로 인해 완전히 노예 상태에 있으며 스스로 선을 선택하거나 구원을 얻을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케이, 너가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쓰는 건 좋은데 너가 말하는 그 자유의지의 문제가 뭐냐면 그 의지가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죄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의지는 자유하지 않고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루터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노예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반드시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대로 의지가 발동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의지가 발동한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죄에 타락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보다 뭐를 끊임없이 좋아할까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좀 전에 루터가 뭐라 그랬죠? 인간의 의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씀하면 인간이 죄를 좋아하게 되면 인간의 의지는 어디로 발동하게 될까요? 죄로 향해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루터의 말에 의하면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다 나에게는 더 매력적이고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이끌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언제나 끌리는 것에 우리의 의지는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뭐에 끌리기를 성경은 말을 해요. 누구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겸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향이 누구를 더 사랑해야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향은 뭐에 더 익숙해? 뭐를 더 좋아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우리의 성향은 어떤 식으로 발동해요? 어떻게 발동해요?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다면 우리의 성향은 뭐가 앞서가죠? 미움 아니면 사랑? 미움이 언제나 앞서가요. 만약에 미움이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지는 그 미움에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이 그 미움을 반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성향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 성향을 바꾸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설명함으로써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는 그 은혜가 있게 되면 우리의 성향이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우리 의지가 누구를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함을 베풀고 사랑을 표시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리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좀 미워하는 성향이 더 크다면 좀 역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뭐를 좀 묵상을 안 하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덜 묵상하고 뭐를 더 묵상하는 걸까요? 내 미움을 더 묵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미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의지는 어디로 움직여요? 미움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새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쇠뇌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쇠뇌에서 절대 이 마음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뭐가 설득돼야 돼요? 그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면 돼요. 예수님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면 돼요. 그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저희 싸움. 그것만이 우리의 의지를 뭐 할까요? 바꿔요. 복음만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바꿉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랑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복음을 더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출발전에 섰습니다. 누가 맞을까? 천주교가 맞을까? 종교개혁자가 맞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경험상으로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저는 당연히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종교개혁자들의 죄에 대한 부분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을 봐도 저는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하다라는 것이 정말 경험적으로도 와닿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막상 이제 뛰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하고 싶을 때마다 막 순종이 그냥 100% 되던가 어느 쪽이 조금 더 가까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사실 어려운 쪽에 더 아마 여러분들이 더 느낄 거예요. 갈등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갈등 내 모습을 보면
그 모습,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인간의 무능과 타락과 천주교가 뭔가 스스로 뭔가 구원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쳐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서 이 두 사람의 두 부류의 그 논지를 보면 어느 쪽이 나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천주교가 뭔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과 정말 우리의 어떤 무능과 전적 타락이라 해서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경험상. 저는 경험상도 종교개혁자가 맞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쉬웠더라면, 그죠? 그냥 내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오늘도 뭐, 사랑하라 그러고, 겸손하라 그러고,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된다면 저는 천주교가 맞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해보면 해볼수록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이 맞는 것 같아요. 내 경험적으로. 물론 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뭐 그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한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에베소서에 보면 자,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자니까 살아나도 여전히 그 죽은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그 죄성이 우리 발목을 잡아야 안 잡아요? 잡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죽었던 자들은 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죽은 자들은 어디에 성향이 더 강할까요? 어디를 더 좋아할까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 세상이 더 좋아요. 그럴 때 2절과 3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뭐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건 뭐죠? 세상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삶.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뭐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게 바로 루터가 말했던 인간의 무슨 성향? 노예 의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노예가 돼요? 욕심의 의지가 노예가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한 번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누가 칼 갖다 놓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돈이 좋은 거라고 누가 칼 갖다 놓고 배우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한 60년, 70년 살다 보니까 돈이 좋다고 그냥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학교 가서 배운 사람이 있어요? 아, 돈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구나, 필요한 거구나, 돈이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구나. 이거 뭐 학교에서 배웠어요? 아니면 그냥 스스로 배웠어요? 스스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그 돈이 주는 어떤 기쁨과 만족을 나도 이 땅에 살면서 맛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습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좀 잠깐만 딴 얘기 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욕심을 버리고 사는 게 힘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 자,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생활을 지금 이제 50년 이상 했어요. 50년 동안 했어요. 부부가 50년 생활했는데 그 50년 내내 그 부부는 부부싸움만 주구장창 했어요. 뭔 일만 있으면 맨날 싸워.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뭐가 습관이에요? 그냥 삶 자체가 놀미 뭐예요? 그냥 둘은 싸우는 게 놀미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냥 무조건 싸워. 근데 어느 날 이 50년 동안 같이 부부 생활을 한 자가 이제 교회를 갔어요.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서 할렐루야. 두 부부가 예수를 믿어요. 자, 질문할게요. 그 자가 그 다음날부터 부부는 싸운다, 안 싸운다? 왜 싸울까? 그게 거듭났다며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 받았다며요. 그죠? 근데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왜 싸울까요? 그 둘이 예수를 안 믿는 게, 둘 다 같은 예수를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둘 다? 근데 똑같은 거를 맨날 싸워요. 그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왜 안 변했을까? 왜 그렇게 싸울까요? 그게 그들한테 자연스러워. 네, 안 싸우면 이상하고 또 자연스러워. 그게 평생, 자 이제 요게 중요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 습관이 그날 바뀌지 않아요. 자, 평생을 나는 돈이 너무 좋아하러 살았어. 내가 평생 돈이 주는 기쁨과 만족을 60평생 살아왔다고 칩시다. 돈이 주는 기쁨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우리끼리. 야, 녹음하지 마세요. 있잖아요. 돈 있으면 좋잖아요. 싫은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 60, 70년 동안 돈이 주는 기쁨은 참 많이 맛봤어요. 그리고 돈이 주는 슬픔도 참 많이 맛봤어요. 돈이 없으면 서럽고 억울하고 막 그런 절망도 많이 느껴봤지만 또 돈이 주는 기쁨도 많이 느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어떤 습관을 갖고 살아왔을 거야. 돈은 좋은 거다. 돈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60년, 7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딱 믿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 돈 버려! 똥이야! 배설물이야!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처음 들었을 때 그게 설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그래서 그 평생 살아왔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50년 동안 생긴 습관은 그 50년 동안 생긴 습관을 버리려면 몇 년 걸릴까요? 똑같이 50년 걸려요. 그거를 형성하는 시간만큼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심 버려야 돼, 맞아, 돈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평생 내 머리의 습관은 나는 돈이 필요하고 돈은 중요하고 돈은 참 좋은 거라는 평생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만 좋은 분이야. 하나님만이 선해. 이러면 나한테 설득이 된다 안 된다?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데 오래 걸린다 안 걸린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습관을 뭐 해야 돼요? 그 내가 평생 생각했던 그 습관을 영어로 하면 unlearn. 다시 배워야 돼요. 다시. 나쁜 습관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버리는 데는 굉장한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고난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노예라고 얘기하면 참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평생 살아왔던 그 생각의 습관에 여전히 나는 뭐하고 살아요?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내 생각만 갖고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50년 후에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갑자기 하루 만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은 거냐면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완전히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로봇으로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 나쁜 습관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쉽지는 않아.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자기 부인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과 저는 느끼게 될까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진짜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에 대한 절실함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과 비교하면 누가 더 절실할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가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내가 내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절실하게 매달릴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왜?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정말 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믿는다면 그 자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고 살아가고 사실 그 자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볼게요. 디모데전서입니다. 1절 13절 보세요. 내가 전에는 뭐예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만 얘기하는지 알아요? 왜 사도는 그토록 예수님의 은혜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가 어떤 자였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어떤 자였어요? 비방자, 포획자, 그죠? 박해를 했다는 그 자신의 죄의 정도를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믿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에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에휴 무슨 소리야. 해요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복음이 주는 위로를 덜 받게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왜 난 살아가지 못해? 진짜 내가 죄인. 진짜 내가 죄인이 계시지. 정말 그 애통함을 맛보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할까요? 감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의 정도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감격과 감동과 감사는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죄인의 개수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지만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라 공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정말 나는 무능하구나. 정말 무능하구나. 이거밖에 진짜 무능하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요? 십자가. 왜?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선포해요? 무능하지만 정죄함은 뭐다? 없다. 그래서 이 친일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죄성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시고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내가 죄인의 개수라는 것을 매일매일 믿고 살 때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주는 은혜를 맛보며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진짜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죄인이라고 고백할 거라고 믿습니다. 나 어느 정도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정말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이런 교만한 가운데 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내 자신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할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의 복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어떤 기준으로 바라봅니까? 그래도 내 자신은 좀 낫다라고 생각합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지라는 생각, 이 교만한 가운데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이 애통함이 있습니까?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무능함을 느끼며
그 아픔을 공고한 자라고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가 공고한 자인 것만큼 죄의 복음에 더욱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복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중세교회에 있었던 재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래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잘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 믿음이 낫지 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죄인이 아닌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 주님,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하는, 정말 나는 오라 공고한 자라고, 정말 무능하다고 죄의 은혜를 매일 받고 살아가면서 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무능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주님 우리가 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모든 이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